저는 오늘 사도행전 34번째 강의입니다. 주님 내가 사역자입니다. 시작. 주님 내가 사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이제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원하시는 거고. 제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자가 뭔가? 제자에 대한 확실하게 구체적인 자화상이 바로 저는 사역자다. 사역자. 좀 더 우리가 피부로 와닿으면 목자, 목녀 이런 분이 바로 사역자다. 물론 목자, 목녀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은사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받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목장에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에게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목장이 아니라 목회입니다. 목회.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말은 미니스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장에 뭐 누가 몇 명 모였냐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그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목장 식구를 내 양떼로 생각하고 평신도지만은 그러나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못지않게 작은 교회를 내가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장이 아니라 목회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정말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와서 예배 드린다기보다 바로 사역이다. 예배가 아니라 사역이다. 시작. 예배가 아니라 사역. 그렇다고 뭐 예배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하시는 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두 가지 늘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삶을 했으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아픈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죠. 그죠? 이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알아듣도록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겠죠. 저의 임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목장이 아니라 목회고 예배가 아니라 사역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의식화될 때 그게 진짜 멋지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만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20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비장한 고별 설교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가지고 바울 같은 예수 같은 멋진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5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터인데 그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걸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마케도니아와 헬라 여러 지역을 돌보면서 교회를 살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마게도니아,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인데 뭐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게 나오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 여러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의 그 그리스 남쪽 그게 바로 아가야고요. 그 바로 위가 마케도니아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늘의 터키 쪽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바로 소아시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The World,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당시에 성경적 배경에 사는 신학시대의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바로 그 이태리 반도와 함께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 세상 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세상 끝이 바로 로마, 그 다음에 더 멀리 저기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그 끝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 목표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끝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잡혀서 죽을 거를 뻔히 알고도 지금은 글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그 모 교회에 보고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굉장한 기근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기 위함이었었어요. 참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끼친 지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그 모교회 유대인 교회를 지금 돕는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엊그제 일본의 전 수상이 너무 어이없게 암살당했어요. 그죠? 54년생인데 얼마나 젊어요.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어요. 좀 더 그 사전에 그 보안이나 이런 걸 좀 잘했으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제 논란이 있죠. 그죠? 사제 총으로 해가지고 두 방 맞고 세상을 떠나서 제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아니 그 아베 수상이 저렇게 어이없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모든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 바울은 그 정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안 탔어요. 먼저 그 일행을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그래서 빌립보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앞부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읽어보니까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이 읽어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읽으라고 그럴 때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배와 설교가 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내서 말씀을 미리 좀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시성을 가진 유두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길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철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더만요. 설교를 오래 했는데 굉장히 좀 지루하고 지겨웠나 봐요. 그 듣는 청중 중에 3층 난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유두고 바로 바울이 살린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이거 죽은 게 아니고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주물르니까 다시 깨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기록을 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거를 확실히 확인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한 거겠죠. 근데 바울이 당황하지 않고 그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마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이 바울에게도 나타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예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초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죽을 자도 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이제 요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 특히 영혼구원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는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은 목숨을 내놓은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 작은 열매가 나오지만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 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결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즉, 내가 처음에는 간절히 원해야 돼요. desire, 여러분, 소원이 넘버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pay the price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못하니까 예수가 대신 값을 치른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다 뭐냐?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먹는 거 함부로 먹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또 운동해야 되고, 그죠? 수면, 기타 스트레스 해소, 뭐 이건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좀 힘들어도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결과 어떻게 돼요? 건강이, 몸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맨날 설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뭘 좀 하면 맨날 피곤하고, 옛날에 제가 설교 2번, 3번 하고 나면요, 오후 2, 3시쯤 되면 그냥 막 눈이 내리 깔려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과채, 현미, 과일, 채소 쪽으로 이제 가급적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간헐금식 지금 4년째입니다. 16시간에서 18시간을 공복으로 하고, 그러면서 체중 조절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째 자전거로 운동을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꼭 1시간 제가 동네에 막 낑낑거리고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제 일생에 가장 건강합니다. 뭐 이걸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맨날 아프고 빌빌거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왜? 그 원리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배고플 때요 먹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자고 싶고요. 새벽에 안 일어나고 싶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하고 달리기 운동은 30년을 했는데도 맨날 힘들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라는, 훈련이라는, 말씀이라는 헌신의 대가 없이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의 1조와 감사헌금이라는 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와 양육의 대가와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기대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법칙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불변의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죠. 그죠? 우리는 조금 바울보다 못하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흉내를 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아소라는 곳을 거쳐 밀레도에 이릅니다. 지도를 보면 밀레도라는 데 이제 밑에 있고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45km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껴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했습니다. 이 교회 장로들이 바로 뭡니까? 사역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자, 목녀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비장한 각오로 고별 설교라고 그래, 이거를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자, 어떠한 제자가 돼야 될 것인가? 꼭 목자, 목녀가 제가 되라는 얘기보다 그게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니까 제가 목자, 목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목원이라도 성도라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그저 소비주의자적인 그런 입장으로 그저 나한테 편안함만 바치고 그저 은혜만 받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로 끝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쭉쟁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대로 예수처럼 살게 하는 거, 그죠? 예수처럼 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5가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역자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자,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겸손과 눈물,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인내와 섬김. 네, 이걸 저는 그냥 겸손과 눈물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걸 요새 좀 현대용어로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제대로 나를 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굉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저는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 바울은 그러한 겸손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뭔가 좀 열매가 있고 좀 괜찮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일 뿐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긴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31절 이하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눈물이라는 건 바로 기도죠. 국률과 안타까움이겠죠. 그죠? 저는 이 바울의 눈물을 볼 때, 내가 아직도 정말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잘 안 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건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국률의 눈물인 거죠. 그죠? 영혼에 대한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눈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바로 뭐냐? 국률의 마음, 안타까운 거. 저 그대로 놔두면은 지옥 갈 텐데, 또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너무 아까운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인데 이거를 모르다니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죠?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때,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물질이 있을 때,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섬기십시오. 금방 시간은 흘러가고요. 나중에 나 혼자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멋진 사역자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요,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자, 20절 이하에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오해, 핍박, 수치, 두려움 이것이 있어도 어떡하나? 위축되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입 다물고 이거 내가 전하면 싫어할까 봐, 피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축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뭐 목사 얘기, 교회 무슨 얘기,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제가 그 이경준 목사님 한국 가사원장이 매주마다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맨날 이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퍼졌어.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괜히 쫄고 그래서 위축되지 말라. 더 강력하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멋진 사역자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권면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떠나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다 보니, 타협을 하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고, 그 사람도 목사도 교회도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반성하고 자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로잡아주는 권면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자와 목녀도 원칙대로 본질적인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비본질적인 것은 그건 다 수용하고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되 딱 타협하지 않을 건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장이요, 지금 벌써 5년 차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목장에서, 우리 목장의 원칙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까지만 목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게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뭐 식사를 준비하고 뭐 모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동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은 목자 집에서 모이되 6개월 이후에는 다 모원이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도 섬기고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게 바로 목장의 베이식 중에 베이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아예 목장에 안 나올까 봐. 실제로 또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 혹시 그게 부담되고 상처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런 결정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얘기를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놓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겠죠. 그죠? 많이 기도하고 울면서 애통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교만과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죄와 분노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건 타협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못할 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원조인
최영계 목사님이 이제 그 휴스턴교회 부임했을 때 처음에 한 얼마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 어려웠냐면 이분은 그냥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영접 초청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평정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놓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보니까 저 사람이 아직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 안 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이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러는 거죠. 파수꾼 잘못 쓰면 다 죽거든요. 사도 바울이 26절 아까 얘기했지만 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즉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진정한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거는요 무조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잘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 선포하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역자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사역자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거기 가면요 잡혀서 죽을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간다. 왜? 하나님이 시켜서 사명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다 간 거죠. 고생길이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고난, 고생, 환난, 희생 감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피아노를 우리 승연자매처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레슨 받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손목에 여러분 저림이 느껴지도록. 이번에 반 클라이번 콩쿨에서 최연소자 우승했 이민찬 피아니스트 2004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뭐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요. 이 이민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산에 가서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콩쿨에 나와서 상을 받고 상금을 탄 겁니다. 귀엽더라고요. 이게 뭘 합니까? 거기서 정말 그렇게 올인하는 그러한 헌신이 바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구나. 금메달을 따려면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사업도 가만히 놀고 먹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죠.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늦잠 자는 사람 없잖아요. 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사업에 성공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 하늘나라의 성공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좀 어떤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도 어떤 때는 반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자, 목녀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진 사역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요, 공동체에서 나아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이 있어주는 그러한 희생의 감수가 필요해요. 제가 헨리 나우안의 그 유명한 공동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거기서 그 헨리 나우안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체네요. 아유, 저 사람 싫은데, 그런데 있는 그곳에 내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아우 나 저 사람 싫어,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딴 교회 갔거든요. 그런 사람이 2사람이 앉아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싫다고 갔더니 거기 말이에요, 더블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라는 거는 감수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싫은 사람도 있는 것이 공동체. 그러니까 목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이 싫다고 해서 딴 데 옮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뭐 효율만 생각해서 이 사람 시원찮으니까 딴 데 보내. 그게 안 되거든요. 목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딴 목자로 가라.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장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4번째, 양떼를 끝까지 보호하는 사역자. 양떼를 끝까지 보호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다.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떼를 끝까지 책임진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바울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목자, 목녀, 우리 각 목장에는 목원들의 그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근데 그 섬기는 거에는 또한 우리 양떼, 즉 목원들의 또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찮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나고 제가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라고 하는 그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목장에서는요, 목자가, 목녀가 좀 시원찮더라도요, 목원이 그 목자, 목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 권위가 그렇게 위임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양떼거든요. 그럼 그 양떼들에 대해서 순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는 그 아내를 남편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연히 그 KBS인가 이렇게 봤는데 무슨 동물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8마리의 개가 있어요. 8마리 개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희한하고 너무 진짜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을 봐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게 대단한 유튜버더라고요. 보니까 팔코기 개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 좀 아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평 어디에다가 큰 집을 짓고 거기서 8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어떤 부부가 애도 안 낳고 개를 애로 생각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24시간을 개를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는데, 이야, 나는 거기서 2가지를 도전을 받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개들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훈련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고 뛰라면 뛰고 이렇게 계단에 8마리가 앉아 있는데 무슨 지시를 하면 확 뛰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 지시가 오케이 해야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훈련이 8마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5자에다가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5자에다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 그런데도 개가 가만히 있어. 오미자 하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또 오 발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오케이 하니까 그냥 8마리가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뛰어갑니다. 야, 그 잠자는 그 각 방마다 그 침대도요 자기 거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밥 먹는 거 하며 노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수영하는 거 하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 펜션을 하는데 그냥 펜션이 아니라 개 키우는 사람만 들어오는 펜션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개 데리고 걔네들 개하고 같이 놀게 하고 그 펜션 사업하고 유튜브 해가지고 그걸로 아마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야, 그 개를 자식도 저렇게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보호하고 돌볼까? 여러분, 그냥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생고기를,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를, 생고기를 다 자기가 잘라가지고 요리도 아니야. 그냥 생고기를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매일 생고기를 이만큼씩 줘요.
그래야 얘네들이 오래 산다나? 아니 개가 1년이 인간의 7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개하고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살려면 계산해 보니까 병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매일 칫솔질해. 이 개를 8마리를 다 칫솔질하면 치석을 갖다가 다 빼주고 얼마나 개를 신처럼 모시는지. 또 개는 또 그 주인한테 절대 복종을 해. 그래서 내가 2가지를 깨달았어. 첫째,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야, 걔도 저렇게 훈련을 좀 받으니까, 제자 훈련을 10년을 받았는데 개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거기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이야, 저거 가서 개 훈련 나도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 목자 몰려 훈련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개가 너무너무 주인의 말에 그렇게 잘 따라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팔콕인가 뭐 그래요. 유튜브 치면 나오더라고. 아니 수백만 번이나 조회를 해. 그 어마어마하게 그 돈 버는 거거든요. 그 유튜브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요 개를 위해서 개고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 개를 위해서 섬기는지. 이야, 우리가 목장에서 뭐 목원을 섬긴다, 목사가 무슨 목자 목녀 섬긴다,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 그분들은 우상을 숨기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개의 목숨을 거는 거 성경적으로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훌륭해 보여. 그 개를 8마리를 위해서 모든 거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전기가 올랐다니까 제가. 얘기가 좀 이게 많이 갔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면은요 우선 재밌어요. 재밌고 나 개 안 키우는데도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거지 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잊어먹지 마세요. 개로 끝나지 마시고 이게 뭐냐, 끝까지 책임을 진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개는 뭐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케이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역자.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역자. 자, 33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우리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돈 벌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 목사, 뭐 전도사도 다 그러면 나가서 일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목회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종이 그 일을 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떤 일하는 것이 자기의 사익을 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지 말아라.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보람이 되고 나한테 기쁨만 돼야 내가 하겠다 하면 멋진 사역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보상, 이익, 그거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기쁨, 보람, 이런 것이 없으면 나 안 할래. 포기하고 싶어. 그렇다면 결국 일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는데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더 피곤하기만 해.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고 고수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일을 탐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물론 기쁨과 보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하는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남아서 드리는 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내가 다 쓰고 남았으면 내가 헌금한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결론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영광의 관을 그리고 느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음악 들으면서요, 오늘 설교에서 주시는 주님의 레마 음성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전한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원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우리 가슴에